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현장으로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벌써 11장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어요. 12장은 그 명단,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는 13장을 다루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죠.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가 치료가 되면 퇴원을 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돌아왔잖아요. 성전과 성벽도 건축했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부흥도 있었잖아요. 이제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퇴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11장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요. 삶의 현장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배경이에 삶의 현장으로 가도록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1장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을 사람 그리고 성 밖에서 살 사람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이제 구분을 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합니다. 리더들은 남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2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지도자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을 언급해요. 두 지파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 그러니까 섞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13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가 있다고요? 2개의 지파가 있다고요. 2개의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2개의 지파가 130년 정도 후에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2차, 3차 이어서 이제 돌아오게 된 내용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몇 지파예요?
두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가 망했을 때 망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유다와 이 이후, 그러니까 멸망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소속한 행정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지구. 베냐민 지파가 소속된 이 행정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혹 다른 지파들이 있다면 그 지파들은 그런 행정지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맞지 않아서 이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 남유다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이 부분, 이 느헤미야서 11장에 있는 명단을 이제 거기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가 나와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여선지자는 아셀 지파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 사람. 이렇듯이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다른 지파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주류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주류가 누구겠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되겠죠. 레위는 제사장들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게 주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남아 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됐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인, 그다음에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 밖에서 지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 밖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사도 짓겠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할 때 그 사진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땅 분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돌아왔을 때 붉은색은 이제 회복된 지역이에요. 회복된 지역. 느헤미야가 있는 회복된 지역. 그다음에 그 윗지방은요. 회복되지 않은 북이스라엘 땅. 처음부터 보시면 왼쪽 지도를 보시면 유다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다 땅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있죠. 중간하고 중간 아래에 있죠. 그래서 그 위로부터는 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역에서 아래로는 남유다 지역이었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곳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지방 유다가 땅을 받은 그쪽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땅에서 10분의 1은 표시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10분의 9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서 그렇게 빨간색이 있는 붉은색이 있는 지역,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0분의 1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10분의 9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외된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이제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회복이 되었으니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회복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죠? 재건하고 또 영적 부흥이 있었고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시작.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가짐,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보시면 그 남은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그림을 보시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가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뽑힐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사람의 능력이나 이루어 놓은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누가 더 잘났으니까 누가 더 잘하니까 이름을 더 많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의 한 종의 한 이름을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뽑힐지 알 수 없고 이것은 능력 차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남을 10분의 1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2절에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2절 붉은 글씨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했습니까? 자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 이것은 스스로 먼저 손을 들고 자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로 뽑혀서 10분의 1에 이게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여겼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뽑혔을까?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뽑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원했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1절 볼까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장 20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또 사도행전 1장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고요. 어떤 방식을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비뽑기를 통해 뜻을 정하는 일은 뭐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뭐 밥을 한번 산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 할 때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타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 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방식으로 안 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현대인들은 제비뽑기를 운명에 맡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뽑으면 좋고 나쁜 것을 뽑으면 아우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고 나쁘고가 없었어요. 뽑히면 좋은 거고 안 뽑히면 나쁜 거다 이런 의미가 없었어요. 뽑히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오 다행이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맡겨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결정된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10분의 1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의 사역,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하나 보시면 보여줬던 그림인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 누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은 남아있고 10분의 9는 성읍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킬 만한 힘이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각자 10분의 9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인원으로 대적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망했어도 다시 돌이켜 주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분의 1 남은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와 어쩔 수 없이 할 때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매우 힘든데도 불구하고 보람되고 너무 그래도 이 일을 해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막 불평해요. 왜 나만 이루고 있나? 막 짜증도 나고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 막 자꾸 불평해요. 입에서 불평이 나고 짜증도 나고 억지로 막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더 어려운 일도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논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의논하고 막 하다가도 결정이 결국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투표를 합시다. 거수를 해서 더 많은 쪽으로, 다수 쪽으로 우리 선택을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의논했는데도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럼 다수로 합시다. 다수 의견으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 그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어떤 걸로 결론 내렸어요? 다수 의견으로 합시다를 결론 내린 거예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협조하고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가 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했는데, 결정은 했는데 그러면 또 바꿔야 되나? 그러면 그 건의가 서지 않는 거죠. 결정의 건의가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결정을 결국 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현장은 때로는 원하지 않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시작.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10분의 9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축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태도로 바라보냐면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이렇게 시선이 바라봐진단 말이죠. 더 잘할 수 없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감사할 내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수고를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봉사자들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있다면.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면해 드려야 돼요. 건면해 드려야 돼요. 요건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 하는 그런 건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일이나 성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 우리를 먼저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처음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지 못하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냥 보면 기쁘시대요. 그냥 기쁘시대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기쁘시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흥얼거리신다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너무 좋아하고 흥얼거리시는데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축복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하니? 아이 멍충아, 뭐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나에게 향해서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또 위로하는 입술, 또 칭찬하는 입술, 세워주는 입술, 힘을 주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진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넘어졌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